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선 시편을 통해서 전도 언어, 특별히 그 전도 구호라 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 구호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 언어라 하는 속에 전도 구호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전도 구호에 가장 가깝게 있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형태는 뭐냐면요, 이게 찬송가예요. 찬송가 자체가요, 이게 전도 구호로, 전도 구호에 가까운 하나의 전도 언어라니까. 이게 찬송가 가사 자체가. 복음송은 더하죠. 복음송은 더 가깝게 전도 언어죠. 찬송가는 어쩌면 좀 형태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지향하는, 그것을 적합하다 하고 곡을 이래 골란 것이 찬송가라 그러면은, 복음송은 그야말로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흥겨워질 때는 그냥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 내용이 복음송이란 말이에요. 복음송.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걸 전도 언어를 다루면서 또 전도 구호를 다룰 때 제일 먼저 이게 언급한 것이 일반 가요계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뜻밖에도 전도 언어에 해당되는, 전도 구에 해당되는 이런 가사를, 이런 음유를 해서 자기들은 가요를, 다른 사람들은 가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복음성이요, 바로 그게 전도 언어라고 저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 봐지고 있는 이거 어떤 코드가 맞아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가요계 중에서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요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나 땅땅거리고 이렇게 가요라고 하는 자리에서 복음송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난번에 심수봉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가사 완전히 그 애가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부르는 가요에, 그 사람 분명히 가수고 일반 사람 누구든지 가요인 줄 아는데 그게 가사가 성경에 애가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몸부림이라. 그러니까 가요를 하는 사람은 가요를 하는 중에도 자기의 전업을 어쩌보면 타격을 받을 정도로 그러다가 복음성을 나타내려고 그 가사를 그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성을 하는 사람, 찬송을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이 찬송가 가사, 내가 불렀다고 불러지는 그 복음성 자체를 가지고 이걸 아무 데서나 나타내질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뭔가 장소를 정해주고 공간이 주어지고 사람이 출입을 하고 그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대상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이 만남에서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 언어라고 할 때 찬송가하고
복음성 자체가 뒷전에 밀렸어요. 제가 지금 주장할 때 앞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끌어내지 않고 가요를 먼저 이야기한 거지.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요보다는 복음성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신앙을 가지고 나타내려는 표현에 다양한 전도 오는데 이게 소개도 안 하고 내가 이게 강조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요하는 사람보다는 가요하는데 그 몇 마디 집어넣는 그 문구 그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복음성 전체에서 나오는 전체 구조가 이 어떤 신금을 울리고 또 그 신앙을 발현시키는 하여튼 이 중요한 내용들이 가사들 속에서 곡 속에서 그것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가요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 흘러가는 구조나 전체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음률 자체가요 얼마나 세심하고 그러고 개인의 자기를 어떤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표현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있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말로서 곡으로서 표현하는데 일반 가요가 어떻게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대인 모이는 대상 자체가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만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일반인한들의 소개가 안 되는 게 부르는 사람조차도요 이게 자세 바꿔야 돼요. 왜 교회에서만 부르는데 자기가 응하냔 말이야. 여러 사람 앞에 가서 얼마든지 이거 내용을 하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요처럼 불러달라 해가지고 얼마든지 아무 데서나 말이죠. 누구든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걸 지향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락하는 그 속에서 신앙이 뭐 어떻게 이런 사람들끼리만 어떻게 모였을 때만 부르는 그런 곡으로 전략시키느냐 말이요. 좋은 곡인데 가요는 그보다 훨씬 가사도 너무 단순하고 그 가사 내용 가요들 대부분 가사 말이야 몇 가지 내용을 공통해 놔면은 똑같아. 거의 대부분 곡이요 가요는 거의 대부분의 가사가 어느 정도 몇몇 내용만 딱 추려버리면은 다른 건 다 똑같아 버려. 그런데 우리 그 복음성은 얼마나 풍부해요, 그 표현이. 얼마나 풍부해. 찬송가만 하더라도 풍부한 내용, 그것도 여러 가지 찬송이 있는 중에 또 막 추려가지고 지금 찬송이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그 청이, 전도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이 두텁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활용 안 되느냐? 왜 활용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대상 자체, 이것을 지향하는 이것에서 공연되어지고 나타내는 대상 자체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시편 107편에 가봐도요. 여기 봐도 내용을 보면은 여기 43절까지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니까 8절에니까 8절에 있는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문장이 4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 시편 107편에 있는 내용의 한 분야, 아까 8절 같은 이런 똑같은 내용이 하나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것을 하나의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단락을 짓고 또 다른 어떤 환경에 있는 내용을 딱 단락 지어서 이렇게 4단락으로 적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마다 어떤 고통당한 상태,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고통당했느냐, 처음에 나오는 거 한 부분 보면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나그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소위 말하면 집도 절도 없는, 또 직장도 없이 또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남녀, 결혼해서 뭔가 파탄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인생에서 나그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만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 한 사람이 이 경험을 다 해봤다기보다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표현들을 모아놓은 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 또 하나는 질병,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감옥 생활, 질병 생활, 나그네 생활, 이거는요, 우리가 다 겪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했던 사람들,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거, 결혼 가정생활 하다가 파탄이 일어나는 그 지경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과정이요.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가요하는 현장에서요, 복음성이 얼마든지 들려져야 되고, 가요하는 현장에서 찬송가 가사가 그냥 불러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전도 언어는 찬송가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듣지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전개되어지고 저들을 듣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질 때 그거를 찬송가지만은 복음성이지만은 이게 전도 언어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 언어를 하면서 전도 구호를 할 때 먼저 이야기한 것이 가요라고 하는 누구나 듣는 환경에서 거기서 복음성 같은 것이 탁 들릴 때 내가 마음에 딱 이거 이럴 때도 있구나 하고 내가 마음이 동해는 거죠. 아무리 동해도 그렇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복음성이며 찬송가가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이게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쉽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요계에 있는 그 표현들 인기 좋다고 막 하는 사람들 그거 갖다 대봐야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대봐 여기 비할 바가 있겠어요? 비할 수가 없죠. 가요는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을 갖고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또 분위기, 음률, 박자, 리듬에 의해서만 흥겨운 그래갖고 하나의 이런 어떤 인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끌어당기지만은 이 찬송가하고 복음성 같은 거는요 내 개인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거야. 이런 표현에 공감하는 하나님을 대상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깨야 돼, 요걸. 왜 그런 걸 갖고 교회 안에서만 부르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꼭 초청을 해야 해주느냐. 가요계 끼들어야 돼, 가요계. 가요계에다도 어떤 요즘 그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런 자세를 갖고요. 가요계에 뛰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속에서 찬송가를 끝까지 붙잡는 이런 자세가요.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미치다 해도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래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냥 얌전하게 교회에서만 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꾸 작아지고 이걸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밖에서 불러주는 사람 자꾸 작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복음성이 보급이 돼요? 복음성 보급이 어렵다. 제가 나름대로 이 복음성 보급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성을 좀 보급을 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답이 정확히 안 나와서 그래. 답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래도 볼까 저래도 볼까 했지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개는 못하고 일단은 가요를 하는 사람 또 이 복음성을 하는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노래하는 현장에서 복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어떤 장소 누가 앞에서라도 자기가 부른 그 복음성을 외칠 수 있는 여기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게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어. 그저 교회 안에서 찬송 잘한다, 좋은 곡이다 인정받으려고는 하지, 실제로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불러봐가지고 메아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은 많이 있어 냉랭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심수봉 씨를 내가 그래서 제일 어떤 봐주는 거예요. 가요계지만은 성경 구절을 해갖고 자기네들도 고민하는 자세가 있다니까. 비슷한 예를 내가 실제로 들 거예요. 오늘 요거 전도 은혜를 하면서 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게 교회에서만 하는 이 복음송, 교회에서만 하는 이 찬송 이걸 어쨌든 깨버려야 돼. 이 분위기를. 우리가 하고 지나오니까 지금 가요계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지금 현재 못하면요, 나중에는 가요계도 어느새 사라질 거예요. 지금 저렇게 텔레비전에 아니야말로 토요일 저녁에 불후의 명곡 쌓고 또 주일 낮에 점심시간 시간 되면 송해성생 전국 노래자랑,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예배 전에 있었던 열린 음악회, 그리고 양주 예배 마치고 가면 7080, 이런 거, 콘서트 7080, 이런 내용들이 하루, 토요일, 주일 2건, 주일 3건, 그 4건 자체가 내가 지금 밥 먹고 하는 시간에 항상 걸리고 있는데, 이런 것도요, 교회가 다 하고 지나가니까 저런 모양이 있단 말이야. 교회로 말미암아 음악이라는 구조가, 교회로 말미암아 미술, 이런 여러 가지 문학 활동, 그러면 이 예술 활동이요, 교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찬송이 있으니까 일반화되는 거예요, 가요가. 이걸 알아야 돼. 하도 이걸 일반한테 안 부르고 클래식이라고 해갖고 교회 안에서 부르다 보니까 가요가 막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불러줘야 된다. 누구든지 이게 찬송과 가사가 일반화가 돼야 된다니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세를 비교해 볼 수 있는 2가지 사건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건너가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남미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봤어요. 십자가형에 대한 이것을요, 사람이 직접 생사람을 십자가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 물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다가 생못을 바로 박는 건요, 제가 2번째 지금, 지난번에 한 번 봤는데 그거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보면서 똑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처음 본 지 오래되니까 그게 아마 잘못했지, 그거 속임수일 거야, 처음엔 그랬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속임수가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는 거 2년에 한 번이라는 자기도 몇 번을 한 거예요. 10몇 번을 했던 건 그랬는데, 이걸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옷을 받고, 그것도 고치느라고 상처 아물도록 또 시간이 가겠지. 그래, 나오면은 또 못 받고, 그러기를 10몇 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예요, 이게 전도 언어라. 그 사람의 전도 언어라니까. 전도 구원하고는 볼 수 없지만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이 발달하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요런 말이요, 남들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기 위한 것보다도 그 사람도 알려지려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뉴스거리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고난의 흔적을 자기가 체험해 보겠다고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송 자체, 찬송과 가사가 월등히 높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라고 나타내 찬송할지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지. 여러 사람 앞에 할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욕, 생활의 어려움 있을 거라고, 고통이 있을 거라고, 남들이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 중심에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왜 몇몇 사람만 닳고 기가 닳아갖고요 예사를 해갖고 복음성 예사를 해갖고 뜻도 안 해요. 오히려 듣는 것에도 차라리 듣지 못하는 일반 가요만 귀에 익은 사람들 앞에 한번 해놓으면요 처음에는 냉담할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 자리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반응이 나는 건요 교회 와서 반응이 나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참조해야 돼요. 참고해야 된다. 괜히 가요하는 거는 괜히 이 질이 떨어지고, 복음성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가치가 좀 있고, 이런 것 갖고 찾으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빨가벗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빨가벗겠다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 더 또 예를 들 것은 뭐냐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지. 복음성이고 이거 찬송가 가사가 더 알려져야 되겠는데, 이게 더 알려지면은 전도 언어가 자꾸 나가는 거고, 전도 구호가 막 그 속에서 막 생기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제가 보는 중에서 야구보다는 저는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야구는 너무 정적이라, 머리를 너무 써. 경기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머리 쓰는 게 재미있어서 본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스포츠는, 저는 그래 생각이에요. 스포츠는 고마 열심히 뛰어가지고, 몸으로 뛰어가지고, 물론 뛰면서도 머리를 써야 되지만은, 머리 쓰는 게 있지만은, 몸으로 부딪히고 박진감이 있잖아, 박진감. 이 전환. 이 전환이요, 있다니. 근데 야구는 이게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쏠리고 있어갖고, 안 하는 참, 안 좋은, 오늘 저녁에도 이래 보니까, 야구는 중계를 하는데 축구는 중계가 없더라고. 섭섭한데. 보고 싶어도 축구 안 본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유망하다 했던 선수 중에서 지금 외국에서 찬밥 신세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박주영 씨라. 제가 오늘 인터넷 잠깐 보는데, 컴퓨터를 잠깐 하는데, 인터넷 제일 위에, 박주영 씨, 사진 찍는데 나왔다 하고, 그래서 내가 기사를 잠깐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병령 깊이가 아니고 병령의 특혜를 줬잖아요. 병령의 특혜. 올림픽이 어디 나와가지고, 국제대회 가가지고 어떤 점수가 어느 이상 되면은 그 선수들에게 병력 혜택을 준다 해서 이 박주영 씨가 그걸 받아 누렸잖아요. 누리는데 워낙에 국내 여론이, 군대도 안 가서 국가선수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외국에서 뛰면서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논산훈련소에 이번에 해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기초훈련을 받았어요. 하도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시끄러우니까 축구선수 하다 말고, 프로선수 하다 말고 받았는데, 영국의 아스날 팀인데, 내가 그 당시 자세한 기사는 안 봤는데, 그때 흘러가는 잠깐 이 기사 내용이, 그 팀에서 군대에 입영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정식 복무가 안 됐다. 정식 군사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게 감독이 여기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그 선수 문제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박주영 씨가 골을 넣으면은 골을 반드시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가 한두 사람은 아닌데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이게 선수였고는 골였고는 세레모니를 딱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랬는지 본인도 주춤하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본인의 중심이 어떤데 간에 그런 그라운드에서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거기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게라고 열이 활짝 나는데 축구하는 보면 이건 막 열이 하면 그 열을 풀려고 막 운동장을 뛰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열이 나는 몸을 가지고 딱 정지해가지고 운동장 그라운드에 무릎 꿇는다.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찬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막 여론이 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 저거 쇼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지. 절대 그 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행하신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그에게 나타난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찬송행위라. 찬송행위. 전도 언어라니까. 그게 전도 언어. 우리가요 이게 가요계에 이게 복음성을 하는 사람이나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복음성가락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일반 가요계예요. 막 던져져야 돼. 막 퍼져야 돼. 심수봉심만 만기면 안 된다니까. 너무 약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곡을 듣고 힘을 얻을지 모른다니까. 가요계 너무 뻔하잖아. 가사가 너무 단순하고 맹점이 얼마든지는 그게 자기가 부른 지난번에 했지만 자기가 부른 가사 내용에 방금은 사랑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다른 곡 넘어가면 이거 완전히 뒤집히는 게 이게 가요라는 거야. 그렇게 책임 없이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잖아요. 정반대되는 곡을 부를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송의 내용 자체는 일률적인데 거기에 뭐 반대될 게 뭐가 있어? 모든 사람이 복음송을 통해서 방향을 하는 그 내용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게 참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자세를 하려면은 일반 사람들도 복음송을 보급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저는 어떤 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송을 좀 많이 알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제가 하면 뭐 한두 곡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복음성에 대한 어떤 이 보급 또 복음성가들이 뭔가 인카밍이 될 수 있고 연결이 될 수 있고 자기들의 수입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지금 요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법이 아직 확실히 안 정해서 그렇지. 그런 게 가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 봐요. 뛰어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박지영 씨 같은 사람이 있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처럼 언어로 나타내는 그 전도 언어는 아니지만 몸으로 나타낸 전도 언어를 하듯이 바로 가요계에다가 복음송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바래요. 오늘은 전도 언어 중에서 전도 구호 중에서 제가 쓰는 전도 구호 중에서요 두 번째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이 요거는 이런 좀 알면 좋아요. 이거 할렐하고 루하고요 이게 세 음절이에요. 세 음절. 할렐루야. 루가 뭐냐면은 여호와 야훼라니까. 야훼. 여기 하나님이라. 야가 할렐루야가 하나님이에요. 야가. 우리가 이런 거 찬송을 할 때도 또 가사를 쓸 때도 이거 좀 알아야 돼. 대충 보면 할렐루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데 이거는 정말 참 어쩌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야가 있어야 할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 이 루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 이 이야기를 듣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이게 할렐. 이게 할렐은 찬송하라. 찬송이야. 찬송. 찬송하라. 너희들이 찬송하라. 소리를 질러라. 노래 불러라. 이 할렐 소리 질러라. 높이라. 누구를? 야를 높이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 알고서 써야 되겠죠. 할렐. 그래서 이거는 전도 구호니까 인사로서 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제가 이 쓰는 것은 주로 이 금오산에 오르락 내려갈 때에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금오산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뭔가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인사,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건 단순한 인사보다는 이 할렐루야를 하면은요, 상대방이 먼저 화들짝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반응할 수도 있고, 웬 소리냐 하고 반응할 수도 있고, 뭔가, 아이고, 이거 귀한 소리인데 하고, 거기서, 참,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반응이 있고, 뭐, 할렐루야 하면은요,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엉겹게 아멘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렇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 아멘 하는 사람한테는 아멘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든지,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용서 받는다. 이 말을 자꾸 해라. 하나님을 자꾸 알려라. 아멘으로 반응한 사람한테는 이 말을 반드시 제가 던져주죠. 아멘만 하지 말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축복의 방법은, 축복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자꾸 알리라. 그 이야기를 반드시 붙여줘요. 근데 여기 인사로 좋다. 아침에 만나는 이런 사람들 앞에 명령이기도 하면서 단순한 안녕하세요라는 것보다는 이게 나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호로서 쓰기가 너무 좋은 거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렐루야라는 이 뜻을 잘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반응이 나오고 뭔가 이야기 나올 때 이게 하나의 알릴 수 있는, 할렐루야를 알릴 수 있는 이 어떤 대화의 내용도 된다니까. 우리가 요걸 우리가 겨냥할 수 있어요. 남자 한 분이 있어요. 자주 만나는 분 아닌데, 어쩌 보면은 좀 뭔가 어리숙하고 뭔가 병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어떤 건 병 낫기 위해서 온다 하고, 뭐 병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떤 병인지는 하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눌해서 이게 뭐 자기 지대로 뭐 알아나 듣겠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본인이야 멀쩡한 사람인데 이 좀 말이 좀 툭툭툭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럼 만나면 처음에 만날 때야 뭔지 모르고 뭐 멍성하게 있다가도 자주 만나니까 그래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서부터 멀리서부터 할렐루야 그 좋은 소리지, 좋은 소리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내가 한 번 시키면 그 사람 한 5, 6마디 하고 지나가네. 나쁜 말 같으면은 제가 나쁜 말 같으면은 아내물로 그걸 갖고 다른 사람들이 제재를 하고 왜 그런 나쁜 말 하냐고 요걸 갖고 어떤 제재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쁘다고 제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시작만 해주면은 하나님은 퍼뜨리는 방법에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묘하게 역사한다니까. 아무 뜻도 없는 것 같은 또 그럼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게 무슨 전도 구호가 되겠느냐 하는데, 요 구호가 내 입에서 먼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금오산에 지금 4년을 2008년도부터 이제 해보니까 5년인데 그래. 2008년 3월 달에 말인 건데 2009년도, 2010년도, 11년, 12년, 13년 올해가 2013년이니까 4월 달이 되면 그 5년째라. 지금 6년째로 넘어가는데 6년 동안 제가 산에 올라내려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은 내보다 먼저 나를 향하여 할렐루야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앞으로는 생길 거예요. 제가 하도 이제 해놨으니까 앞으로 뭐 이 소개가 되면은 앞으로 가면은 아마 생기겠죠. 많은 사람이 생기겠죠. 근데 6년 차를 다니는데 불구하고 이 할렐루야를 내보다 먼저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다 해봐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이야기 다 하면서 할렐루야 이래갖고 이야기 끝나면은 아멘 하고 정답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 전도 구호, 또 전도 언어, 이런 게 워낙에 안 알려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는 뭐 할렐루야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좋아하고 들어 있으면서도 이걸 자기 입으로 말할 줄 모른다니까. 이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안 들어봤나?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조차 할렐루야를 안 써봤다 하면요, 써봐야 돼요. 자꾸 써야 돼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한글이 아니라서 분명한 뜻을 잘 몰라갖고 뜻을 몰라서 잘 못 썼다 그러면요, 지금부터라도 입을 자꾸 열어서 할렐루야 해봐요. 할렐루야. 야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야가. 그냥 근성으로 장난삼아 해서 할렐루야라고 이래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가 안 되고 엉뚱하게 들어버리면요, 엉뚱한 요소가 들어갈 게 분명히 있다니까. 그게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했고, 할렐루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찬송가는 복음성에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야를 반드시 였는 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앞부분에 복음성에 대한 강조를 내가 언젠간 한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아까 낮에 박주영 씨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좀 침울해 있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인데 워낙 우리 국내 팬이 지금 안티가 많아요. 안티가. 그라운드에서 그런 기도하는 거라든지 아까 군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기독교 계통의 어떤 활동을 하다 보니까 표시를 너무 내다 보니까 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워낙 실력이 좋다고 이렇게 축겨쓰는 데도 벌가고 옆에서 꺾어가지고 이런 국내 팬이 이 지원이 작다 보니까 사람이 기가 막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반드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41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은 높이 드시는 거예요. 높이 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할렐루야 뜻도 모르고 지금까지 잘 못 썼는데 이것을 지대로 알고 내 자자나 넉자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넉자 이야기하는데 이걸 못한다. 넉자 속에 있는 이 오묘한 뜻에 대해서 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리라.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아. 요거 말하는 것이 십자가 달리는 것 같다 싶으면요 한번 달라붙어 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를 하루에 말이지 몇 사람한테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 할렐루야라는 이름 요 표현을 나타내다가 내가 죽겠다 하고 한번 해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그 분명한 역사,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을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 내주심에 감사합니다.